안녕하세요. 강슬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 사람 정도는 중독 증세를 가진 분들이 가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멘탈이 털털 털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예, 이해됩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안 그래도 불안하고 힘든데 오죽하겠습니까? 살아가는 일들이 뭐가 그렇게 신나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죠? 이해합니다. 대중적으로 보통 중독 증세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인식이 저 사람이 원래 저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같이 합니다. 원래 그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중독이 된 증상을 보이는데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것처럼 그 사람에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증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약속을 그분들은 지키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했다고, 안 한다고 했으면서도 또 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속 못 지키세요. 그 다음에 거짓말과 변명을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독 증세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니까 막 거짓말과 변명을 막 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남의 물건에, 남의 것에, 남의 소유에 손해를 입힙니다. 중독 증상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되니까, 예? 거기에 그 요구에 막 이루어야 되니까, 왜냐면 알코올이든 게임이든 또 뭐 마시는 일이든 마약이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돈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막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떠나서 중독이 시키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 다른 사람으로 변해진 그런 증상들을 따라가는 그를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럴지라도 포기하면 이제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전인적인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바른 습관이나 마음 태도나 영성생활에서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지키고 챙겨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힘든 사람을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건강해야 돕는 것입니다. 부모든 자녀든 배우자든 우리는 쉽게 그들이 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 입히고 오히려 판단하고 오히려 그들이 더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해요. 자, 그러니까 돕는 사람은 어떤 가족 관계를 떠나서 친인척 관계를 떠나서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확실한 근거로 얘기를 합니까? 하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인류가 특히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았어요. 못 찾았죠. 못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인류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인류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완전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은 먼저 마음의 건강과 건강의 균형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왜 저렇게 가족이 도울지 모를까요? 가족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로지라는 사람은요, 이제 구두 수제화를 인수받아서 이사 오게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구두를 만드는 그 일들을 그 자신의 그 오빠가 먼저 운영했던 그 사업을, 이제 가게를 운영을 인수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가게에는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자그마한 방 하나에서 5식구가 살아야 돼요. 남편과 아이들 셋. 그리고 그 구두를 맞추러 온 사람의 사이즈를 재서 원래 운영했던 그 오빠가 큰 곳에 운영을 하러 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의뢰를 하면 거기서 맞춰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건너편 이웃집에서 그 집을 빤히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 한 여성이 그 가정을 보니까 허구한 날 문을 닫고, 허구한 날 이렇게 문 닫혀 있는 한쪽 문 열려진 틈에서 보면은 전부 진열장이 깨져 있고 유리 조각이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에서 싸운 거고, 또 아이들은 밖에 나와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고, 어쩌다가 문을 열어놓으면 그 여성, 그 로지는 그냥 얼굴이며 눈이며 시뻘겋게 돼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렇게 마시는 일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야. 술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사는 가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로지의 이웃은 거기에 너무 마음에 이제 아픔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챙기고, 또 로지에게 어떻게든지 뜨거운 음식이라도 갖다 주고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친절을 품고 끊임없이 그 가정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자, 물론 그 가정이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로지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친구였던 그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어디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로지는 그 꿈에서도 그 친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니까 다른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로지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안 간다고 막 발버둥을 하고 하다가 온 밤을 그렇게 이제 악몽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로지는 그 건너편에 사는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했어, 이제. 왜냐면 그에 대한 친절을 평소에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고 당신이 가는 교회를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이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가게를 하니까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마음을 서로 터놓고 관계 형성을 계속 뜨겁게 하면서, 더욱더 가깝게 하면서 한 번, 두 번 더 교회를 나가고,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술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싸우는 일도 이제 점점 중단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게를 잘 날마다 이제 오픈을 하고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오빠 회사에서 큰 모임이 있고, 그 모임 이후에 술 파티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술을 한 잔을 마신 거야. 로지는 그 술을 마신 이후에 금방 증세를 느낀 게, 여기서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는데 목에 꽉 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꽉 눌려오는데, 또 그러면서 몸이 막 이렇게 불룩불룩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니 벌겋고 퍼렇고 청천연색의 몸이 변하는데 꼭 뱀을 보는 모습과 같더라는 거야. 그래서 곧바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택시를 타고 그 택시 안에서 오는 길에 기도를 했대요. 나를 살려달라고. 막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이 줄줄줄 이제 쏟아지는데, 자기가 그렇게 의식 없이 행한 그것에 대하여 너무 후회를 하고 왜 자기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택시를 내린 곳이 바로 건너편 그 이웃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그 얘기를 다 털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안정을 찾은 거야.
안정을 찾고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나는 이제 이 일로 인해 감사하다. 내가 이런 경험을 얻게 됐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다고. 이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거기서 털어놓고 고백까지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착실하게 이제 교회를 더 열심히 따라가고 배우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나 또 자녀에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모든 태도가 변한 것을 보이게 됐고 자기 자신도 그런 노력을 하게 되게 된 거죠. 얼마 후에 남편에게 기쁜 소식이 왔는데 남편이 물론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이었지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웨이지가 좋은 조건으로 또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또 뜰이 있어서 뜰에서 농사도 그러니까 채소 이런 것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제 그리고 그 나눈 채소 이런 가꾼 것들을 나눠 먹고 이런 이제 소식을 계속 연락을 이제 그 건너편 이웃에게 보낸 거예요. 자, 중독되는 한 사람의 삶. 그래서 이렇게 두뇌가 시키는 것뿐이 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이 변화가 온 거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 그에게 변화가 온 것입니다. 자, 어렵다고 했던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손길에 의하여 관계 형성이 잘 일어나고 안정을 찾자. 하나님이 또 거기에 터치하셔서 그의 마음에 그 공허함을 다 채우고 그 중독된 것을 끊을 수 있었고 안전한 하나님과의 애착의 사랑의 형성이 제대로 되어진 그런 한 사례이죠. 자, 기독교적인 그런 사랑의 그 관계의 형성과 그리고 그런 베푸는 긍휼의 마음에 그 사람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경험을 갖고 계신지요? 어떠한 것에 힘들어 하시는지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